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에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그러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 그 변화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또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응해 볼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첫 주에는 어떤 것을 보라봤죠? 베데스다의 38년 된 그 병자,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그의 세계관이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고, 그래서 그 고기를 많이 잡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동원해서 자기의 어떤 경험, 지식 다 동원해서 아무것도 안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그 이상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변화들을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최근 몇 주간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표정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것들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큰 것들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우리 삶의 행동의 변화를 향한 그런 움직임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성숙의 여정을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너무 큰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내가 이거 변해야지 막 되게 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작은 것, 거창한 거 말고 정말 내가 내 삶에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어떤 사고, 또 그리고 나의 경험들, 내 삶의 패턴들을 전과는 다르게 해보기, 다르게 하기인데, 그만큼 변화에 있어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항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 내 삶의 변화를 일어나겠다, 내 삶의 패턴을 바꾼다. 그것은 이전에 하고 있었던 나의 삶의 패턴, 나의 삶의 생각, 내 마음들,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 내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변화를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어떤 나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변화를 맞이할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내 삶에 깨달음이 있고 변화를 위한 내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그냥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생각, 이전의 어떤 행동들을 그냥 고수하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계속해서 변화하십시오,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 목사님 왜 그러시지? 우리 공동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변화는 우리의 전 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무엇이 변화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누구인가요? 삭개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키 작은 사람,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변화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잠시 후에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스토리는 이래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리고라는 그 지역을 지나셔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좀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여리고성, 구약시대에, 그렇죠? 여리고성이 확 무너진 그 성을 기억하시죠? 그 여리고 지역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저기에 뭐 예수라는 분이 왔나 보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키가 좀 작았거든요. 많은 인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파에 묻혀서 예수님이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죠?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얼마나 나무가 크냐면,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못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돌무화과 나무, 굉장히 나무가 크고 그걸 밟고 올라가기 좋게 생겼어요. 네,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로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또 스토리가 그려지시죠? 좀 기억도 나시고요. 자, 이건 삭개오 스토리에 대한 큰 숲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숲 안에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지역에 대한 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무엇이 변화하였고 그것이 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어디에 거하셨다라고 해요? 여리고. 자, 여리고는 유대 광야 끝자락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35km 가량 떨어져 있다고 해요. 여리고 도시를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여리고 도시를 어떻게 부르냐? 향기의 도시 이렇게도 부르고 작은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불릴 만큼 좋은 땅과 자연 환경이 아주 풍족한 곳이었던 거죠. 또 굉장히 따뜻한 기후라서 헤롯 대왕의 그 겨울 시즌에 좀 머물러서 있던 그 겨울 별장이 있었을 만큼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늘 붐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발달했고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향수 좋아하시나요? 향수. 저도 향수 되게 좋아하는데 향수 뭐 비싼 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10만 원, 20만 원, 그래도 향수 되게 비싸다 그러는데 아니요. 훨씬 훌쩍 뛰어넘는 뭐 5, 60만 원짜리 향수도 있대요.
뭐 더 이상하는 것도 있겠죠. 왜냐? 그 향수의 원료가 굉장히 비싼 그런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리고를 어떤 도시라고 부르냐? 향기의 도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향수가 존재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최고급 향수라고 불리는 발삼 향수라고 있다고 해요. 누가 이스라엘 지역 갔다 오면 좀 저 좀 예, 발삼 향수라고 하는데 그 발삼 향수의 원재료인 그 나무, 발삼 나무가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을 만큼 그런 아주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여리고라고 하면 부자 동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에 그렇게 수입이 늘고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게다가 물질 그리고 그 뭐 자원들이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당시 큰 3대 세무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자, 정말 값비싼 물건들이 넘쳐나는 곳, 그냥 적당히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 미국의 베버리힐즈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부자 동네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 여리고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게 되십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이름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까? 아니요. 또 어느 곳에서는 이름을 언급한 데도 있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의 직업까지 언급하고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경제적 상황까지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뭔가 강조하여서 전할 때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쓴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보를 다 기록하는 데는 성경을 읽는 그 독자로 하여금 뭔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또 부자랍니다. 여러분, 세리, 성경에 나오는 세리 이미지가 어떠세요? 세리라고 하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가 지배하던 당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 누구를 세우냐면 그 서로 유대인이니까 그들의 가정 형편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세금만 로마 정부에 바쳐내고 특별히 월급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먹고 사냐? 일정 금액의 돈만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취득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딱 세리 한 명을씩 세워놓고 야, 너 세금 딱 걷어. 알았지? 세금 걷고 대신 네가 얼마를 걷든 그건 네 마음이야. 내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줄게.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너는 대신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겠죠. 그 정해진 금액만 우리 정부에 바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처음에 뭐 얼마나 알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이 5만 원이다. 그런데 10만 원 받아서 15만 원 내고 5만 원 내가 챙긴다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얼마를 거둘지. 그러나 그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굉장히 권력으로 짓누르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난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굉장히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부당한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좀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했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 가장 리더인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성경에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죠?
누가 문헌에 남길 때 부자라고 하면 그냥 적당히 부자라서 부자라고 남기겠습니까? 아니요. 생각하기로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던 부자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부자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 자기 동포 등골 빼먹는 그런 비열한 사람, 그런데 앞에선 대놓고 욕을 못하는 사람. 왜?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삭개오는 그냥 어떤 일반 평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여리고가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시대이고 돈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좋은 지역에서 세리장 그리고 부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모든 게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던 자였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가진 것이 풍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겉으로는 보여지는 모습과 다르게 무엇인가 공허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삭개오의 불행함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로 키가 작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저도 불행한가요? 왜 굳이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을까? 그 외모를 비하하기 위해 얘기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키가 작은 것을 문제 삼으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키가 작아서 했던 행동들을 보려고 한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모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작았으면 키가 작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겠습니까? 이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요, 이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거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려. 야, 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죠.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세리라는 직업, 그리고 거기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리는 이교도들과 굉장히 자주 왕래해서 아주 부정한 자로 이미 규정되어 있던 그런 자예요. 네.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그 당시 매춘부, 죄인,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의 불행함, 어떤 불행함이 있었을까? 세 번째, 자신의 이름으로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이 삭개오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름 다 있잖아요. 이름의 뜻이 있죠. 저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환입니다. 정사정에 빛날 환을 쓰고 있습니다. 굿세라, 죄송해요. 네, 굿세라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 나란 일에 좀 굿세어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아주 되게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 이름이 다시 해석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빛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굳센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이름 좋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름의,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부모님들이나 누가 지어준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에게도 이름 뜻이 있습니다. 볼까요? 삭개오의 이름 뜻. 깨끗하다, 순결하다, 무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삭개오의 뜻이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처럼 살지 않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 자, 제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냐, 제가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냐, 제가 어떻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무죄한 사람이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 결국 이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불행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을 세상의 힘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으로 쟁취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그 직급이 자신을 만들었어요. 부자라는 그 힘이 그 누구도 쉽게 그리고 또 자신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비록 사람들이 뒤에서 욕할지언정 앞에서는 대놓고 그렇게 못했어요. 그만큼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름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 진정한 친구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다 가졌어요. 부자였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삶은 매우 팍팍하고 건조한, 매우 드라이한 그런 삶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겠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에는 그 마음에는 늘 그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삭개오 다 큰 어른이에요. 그리고 삭개오가 뭐 그냥 다 큰 어른이 단순한 호기심에 그냥 나무에 올랐을까요? 그 사회에서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나름 지도자급이에요. 체면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한 명 어떤 사람이 왔다고 그 나무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고 일반적이지 않죠. 뭐 양천공원에 뭐 누가 뭐 어떤 연예인이 왔대. 근데 잘 안 보여. 그리고 제가 막 나무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죠? 혹시 뭐 BTS 누가 온다면 또 그러려나요? 참 우리가 생각해도 성인이 누구 한 명 보려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자기 체면 다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지 않죠? 네, 참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 이유, 그런 이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왜 삭개오가 왜 그렇게 굳이 그냥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렇게 올라갔을까? 그 권력, 그의 힘, 능력, 돈 이런 것들 다 가졌더라도 무엇인가 텅 빈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알고 있어요. 자신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있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 소문을 들었겠죠. 이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고 나 같은 사람도 친구를 맺어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했던 부분을 혹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지위들, 권력들, 뭐 체면들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인 자들을 안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들도 살리시고 품으신다라는 그 소식을 삭개오는 들은 거예요.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런 것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혹시 저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나무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기대를 가지고 나무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눈을 돌려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좀 하루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먼저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먼저 말 걸어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무도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우리 집에 함께 하루를 보내겠다고 먼저 손 내밀어 줍니다. 그 후 삭개오의 반응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빨리와 기쁘게에다가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얼마나 잽싸게 내려왔겠어요. 후다닥 내려와가지고 막 예수님, 진심으로 기뻐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왜 이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 뜻 아시죠?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세리장이 되면서부터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삭개오라고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기보다는 어쩌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저 난쟁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동족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걷었기 때문에 저 비열한 자라고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세리장 이렇게 불렸을 수도 있죠. 아무도 그를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삭개오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자기조차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이름이 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고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깊은 마음속 깊은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런 진정한 즐거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이 오래된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삭개오의 마음을 얻었던 예수님,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삭개오, 그 삭개오의 집에서 근데 또 한 가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지금까지 저지른 만행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왜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왜 삭개오는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 그리고 4배로 갚겠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을 못 다 내어놓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그 세리장이라는 그 직책까지도 내려놓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 전체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세리장은요,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가장 의지했던 자리가 바로 삭개오에게 세리장이었던 그 직책이었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것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쌓아 올렸던 것들, 그렇게 이뤄갔던 것들, 그렇게 채워갔던 것들, 삭개오는 평생 돈을 모았던 삶을 살았고 그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였던 거였어요. 세리장, 부자, 돈, 힘,
세상의 권력들을 취해서 그로 인해서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지금 다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도대체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삭개오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벌었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수군거렸다고 했죠. 그러면서 7절에 수군거리면서 자, 저 예수란 사람이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제 저 예수님이 저 삭개오를 앉혀놓고 야, 이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벌었던 모든 것들을 쫙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악한 짓을 통해서 너의 삶을 채워갔다 책망하고 그렇게 꾸짖고 넌 아주 부당하게 이렇게 벌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꾸짖고 설교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삭개오의 죄를 드러내고 삭개오가 해왔던 모든 잘못들을 쭉 언급하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설교를 하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삭개오의 삶을 꾸짖고 되돌아보도록 그렇게 설교하시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그가 부정하게 채워간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는 언제부터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이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부터 삭개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죄인의 집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또 부드러워졌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연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연회를 준비했으면 사람들을 초대할 것 아닙니까? 그 집에 누가 오겠습니까? 같은 세리들이 오겠죠. 같은 죄인들이 오겠죠.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들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면서 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회장, 그 잔치,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 누구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온통 세상에서 말하는 악한 자들,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잔치하시고 식탁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삭개오를 비롯한 그 모든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즐거워하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자기가 그토록 채워왔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거죠. 나의 이름을 아시느니, 나의 모든 걸 아시느니,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집까지 찾아오셨구나. 내가 돌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내 집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삭개오는 그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내가 소유한 그 이 모든 소유보다, 내가 그렇게 목숨
값처럼 여기고 있던 나의 재산, 돈, 내가 쌓아놨던 거, 나의 삶에 다 채워놨던 것들, 그것보다 더 소중한 당신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고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레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가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습관들을 다 잘라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예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정리해 놓고 나갈게요. 예수님, 아직은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게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누리기 시작할 때,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끊어낼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채워나갈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 이전에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죄된 습관, 내가 채우려고 하였던 그 체험들,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시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였던가? 삭개오는 재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권력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 무엇입니까? 그거 내려놓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내려놓기 힘듭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그 어떠한 설교, 그 어떠한 꾸짖음 그런 것도 없으셨죠. 그러나 삭개오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이전의 삶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나의 귀한 예수님인데, 정말 내 마음 저 구석 한가운데 조그만 자리 가운데 내어놓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내 삶에 삐걱대고 내 삶에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만 잠깐 쳐다보고 그쪽을 그 방으로 모시는지는 않는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모십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앉아주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가장 귀한 자리 주님을 모십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주님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님만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리 예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 주시옵소서. 오셔서 아멘.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두 손을 빌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예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있습니다. 주님만 나의 예 몸에 주님 삶의 문을 열어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내 삶을 오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였고 내가 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놓기 힘든 것들 현실적으로 내려놓기 힘듭니다. 정말 내가 목숨과도 여겼던 내 삶을 가득 채워갔던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나는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결정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를 가득 채우고 내 삶 가운데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으며 온전히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의 삶으로 모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내 앞에 주님의 놀로 그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있게 하게 하시옵시고, 그 사랑 아버지 주님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내 시간 가운데 결정하고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들어내는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놀라운 역사에 수 있도록 주님 이름을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내가 결정하며 나오고 내 결정 가운데 아무런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앉아 계시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의 정체성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될지 주님은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헛된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변화되어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알 공동체 그리고 그 가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